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인사하며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11월을 맞이하면서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정겹고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말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감사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말에는 따뜻한 체온이 배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가 늘 넘치고 가득해야 하는데 어느 때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 그저 마음에 없이 우리가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일 때도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받은 은혜, 베풀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실함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진정한 감사의 응답이 따르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의뢰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마음에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별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사랑의 마음을 듬뿍 가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늘 분명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여러분 이 부분에만 딱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문장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늘 여러분 한 문장 외워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의 생명.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려고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육신의 놀라운 그런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고 이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라는 것.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하나님인 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또 감사의 날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독생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사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랑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자 받은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가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구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건만 아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구만. 많은 사람들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 그저 멸망의 길로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먼저 사랑해 줬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은 야, 정말 귀한 분이시구나. 정말 먼저 사랑하시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제약된 인간, 그렇잖아요. 버려지고 찢겨지고 그렇잖아요. 죄악의 구렁텅에서 헤매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로 삼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 세례 요한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다고 하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안드레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의 몸, 예수님을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늪이 너무 깊고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어. 전부 다 죄인들 투성이구나.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께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셨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 버려진 쫓겨난 상처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버려진 우리들을 또 품고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기 있던 그런 권세의 보좌를 버리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람들도 한번 올라가면 그 높은 권자에서 내려오기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 권자를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다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은 자로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도 속죄의 제물을 삼으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시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골고다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고귀한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무리 찢어지고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태어난 사람이 있어도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 주님은 그렇게 낮은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귀한 사랑에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목숨을 드린다 해도 그 은혜의 만분의 1도 보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나 때문에 희생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감동과 감격,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로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렸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도 정말 주님이 그 사랑에 하나도 정말 그 예수님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우리들의 감사와 정말 회개의 눈물들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대한 감사의 보답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막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생명을 살려줬잖아.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 잃으면 끝이에요. 끝. 아무리 여러분들이 백만장자 수억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밤 내 생명 가지고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살리시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 믿기만 하면은 물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오신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혼자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고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혼자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좀 전할 수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 마음들이 굳어져 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증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때 벌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밝아지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돼요.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를 위하여 갈보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 보니까는 버려졌던 나, 허물 투석이었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나를 대속하셨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정말 바꿔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은혜를 받으니 감사의 감격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다가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마음에 감격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징계를 받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도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더디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하고 혼내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꾸지람 징계를 통하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말 안 들어보는 하나님의 흉처리를 들고 때로는 저 낭떠러져 우리를 몰아가는 아픔도 겪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악가 파파로티와 함께 3대 테너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 한 명의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41살 때에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그는 백혈병이었습니다.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가고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큰절히 병을 하게 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두었듯이 오늘 그 호세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과거와 달랐고 그의 노래는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가 청중들 앞에서 고백하며 간증하기를 질병도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결심하면서 남은 생에 자기의 수입의 전부를 바쳐서 백혈병 연골에 보탬이 되도록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그러한 찬양 속에 영혼을 울리고 신금을 울리는 호소력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분은 살리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감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입니까? 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희생제물을 삼으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어떤 우리가 일부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하나만 보고 판단하셨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좀 잘못하는 것도 그냥 애교로 봐주시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잘못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부분만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 사람들이 만나면은 남의 얘기 많이 하지, 비난의 소리만 쏟아냅니다. 비난하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비난하면은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누구 앞에 가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 살아보니까는 영 틀려버렸어.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어떤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늘 어떠한 일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체를 봐요. 전체. 누가 그러더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우리도 뭐 가끔 있잖아요. 좋은 사람. 그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마나 좋을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나와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조는구나. 사랑해서 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대면 예배에서 나오는 분들은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근데 진짜로 어떤 사람 조를 때 왜 조느냐 그러면 그것이요. 그분이 왜 조냐면은 그분이 당뇨병 환자라 존대해요. 당뇨병 환자라. 얘는 당 수치가 올라가면 막 졸음이 온다네. 내가 당뇨병에 걸려보지 않아가지고 그러지만 당뇨병에 걸리면 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다 피곤해지면 할 수 없이 졸는 거예요. 세상에 막 피곤해져 왔다. 그러니까는 우리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선입견 그렇잖아요. 늘 우리에게는 편견과 선입견 아무리 반려견을 좋아하는 시대에 반려견을 안 키우는 가정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다 그래요. 선입견 키우지요. 편견 키우지요. 키우죠.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전체를 보면은 그분의 좋은 점, 장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본 것이 다 아니라고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얘기할 때 때로 그랬으면 또 들어올 때도 있어요. 또 남들이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그분을 경험한 것을 보면 참 좋은 분인데 왜 그 사람의 단편적인 것 딱 한 면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들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일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로 축복합니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았어. 부분만 보면은 다 깎아내릴 것 투성이지요. 목사인 저도 부분을 보면은 깎아내릴 게 한두 가지 가지겠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 저는 늘 그래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니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 인생의 모토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하신다. 반주도 사임하고 또 지인도 갑자기 자기네 가족들 여행 간다고 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반주도 없이 우리 인생에 치약을 맞을 뻔했어. 그래서 얼마나 고민되겠어. 그럼 안 되나? 백방으로다가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 무반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열심히 기도했잖아. 하나님 좋은 반주를 보내주시고 누리했잖아.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던 것 하나님 더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가 하나님 많은 일꾼들 보내줬잖아요. 찬양대가 늘어나고 찬양팀이 늘어나고 이런 시대를 쓰는데 이제는 하락을 걸어가는데 왜 그럴까?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찬양팀에도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더 좋은 그런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그렇잖아요. 기타리스트, 드럼리스트, 많은 사람 보컬팀들 더 많이 보내달라고 그런 날 올 줄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날이 아마 오겠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요. 꿈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꿈을 가지고 나가면은 아무리 지금 태당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다시 되면은 부흥의 그날이 다시 올 걸 믿고 구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 그런 응답. 그런 응답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우리 목사님은 농땡이나 기도도 안 한다고
이게 돼도 되게 이런 말 안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기죽어요, 안 죽어요? 저는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목사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 사랑의 마음, 그렇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작은 주저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방을 5대왕 6대들을 향하여 더 많은 우리가 이쪽에서 부모 지키면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 감사로 채워지는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될 때 이 일들이 감당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같이 할 때 목사님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 야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해야지. 그럴 때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는 큰 일을 감당 못해. 그러나 두세 줄이면 상ገብ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함께라고 하는 좋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서로 좀 품어주는 공동체. 다 인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별 수 없는 인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살리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제물로 죽게 하는 사랑이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자 너를 살려준 그 생명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라. 이 말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쏟으며 사랑하는 주님 더욱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거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좀 실수하고 우리 속단하지 말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같이 비커밍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찾아가서 거하는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 헤드스톤이라고 하는 그분이 혀암에 걸렸어요. 참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혈액암이요. 의사가 혀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어서 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그때 웨스톤이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분이 지은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 주 되신 주를 더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다 고하면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고는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남다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내 입술을 오늘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입술을 빌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받지 않냐고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들은 말 이렇게 해야지, 행해야지, 결단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아무리 결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여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감싸주는 사람으로, 품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나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눠주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나갈 때에 그들의 삶에 칭찬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소리가 거듭 들려났다고 하는 것.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그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는 삶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하면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안다라. 제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런 적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왜냐면은 왜 우리에게 그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키라 하냐면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말씀하고, 뒤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말씀하는 요인은 뭐냐면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쪽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성령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은혜. 그러고 나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온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온전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돈과 쾌락에 대한 사랑은 커지고 있는데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받을 줄 알아야 하고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돼. 내 사랑의 기쁨을 하나님은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